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봄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조선은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세상은 마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을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결정되어지고 이루어집니다. 힘 있는 자들은 무기로 그래서 힘없는 자들을 침략하고 약탈하죠. 힘으로 다른 이들을 억누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힘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가지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가지고 싶어 하는 게 힘과 권력이죠. 없을 때는 두려움과 소망의 대상이지만 막상 가지게 되면 그것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이게 힘과 권력의 속성이죠. 내가 없을 때는 두려움과 소망의 대상이지만 가지게 되면 그것을 휘두르려고 하는 것이 힘과 권력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과 권력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큰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가정폭력이나 직장 내 폭력과 같은 것들이 있겠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가정폭력에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신체적인 폭력도 가정폭력인데 정서적인 학대도 가정폭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능력이 없다고 비난하는 행위, 큰 소리로 소리 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언어 폭력을 이용해서 공격, 협박, 위협하는 행위,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 비웃거나 희롱하는 행위, 가족 관계를 끊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도 폭력이라고 합니다. 또 이것도 가정폭력입니다. 경제적인 위협,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이것도 가정폭력이죠. 네 번째는 성폭력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방임이라고 합니다. 방임. 신체의 장애와 정신적인 그런 장애, 노환으로 인해서 끼니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게 끼니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폭력이죠.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이 잘못 사용되어지는 곳에 평화가 깨지고 고통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상처는 일평생 동안 지속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전쟁의 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폭격으로 두 아이를 잃고 다친 아이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참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두 아이를 잃어버리고 이제 다친 아이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플까. 아마 우리 모두가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영혼에 난 상처를 어떻게 할까? 저것이 치유가 될까?
잘못 사용된 힘과 권력은 사람들을 상처나게 하고 고통에 빠뜨리죠.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힘과 권력을 가진 이들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죠. 더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더욱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시편의 기자들이 들려주는 탄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어디 계시고 언제까지 이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아마 오늘의 시편의 기자도 그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이렇게 믿음으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힘과 권력은 무력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음이요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하나님 앞에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이 다 없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력해질 것입니다.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단번에 끝나게 될 것이고 그곳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때는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들이 다만 하나님의 꾸짖으심 앞에 모든 것들이 잠들고 그 모든 것들을 잠잠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오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6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이 한번 노하시게 되면 한번 소리를 발하시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심판 안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이 땅의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그 모든 힘과 권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어떤 도움을 구해도 찾지 못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과 모든 권력자들과 힘을 가진 자들은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오늘의 상황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여전히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심판하신 때가 있으셨습니까? 심판하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모든 힘과 권력을 이기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주님은 모든 힘과 권력을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가지 힘과 권력을 의해서 우리 주님은 죽임을 당하셨는데요. 보이는 것은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처럼 여겨졌던 예수님을 그들은 모함해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건 그들이 가지고 있던 힘과 권력 때문이었죠. 그들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이고 가지고 있던 힘으로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힘이 있죠.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힘이 작용했습니다. 사탄 마귀의 계략으로 인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승리한 줄 알았죠. 아,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그 외아들이 죽었다. 그러나 그건 패배였죠.
힘과 권력에 의해서 죽임당하셨지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보여주신 거죠. 세상의 권력자들과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승리처럼 보였지만 결국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진 것처럼 보였는데,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잠시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죠. 이 십자가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기도 하지만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리 다르지 않죠. 여전히 힘을 가진 자들이 힘을 부리고 모든 걸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고통 가운데 있죠. 그러나 오늘의 시편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최후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최후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경기는 룰이 있죠. 그 룰을 깨트리면 그 경기에서 우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달리고 아무리 잘해도 경기의 룰을 깨트리면 시상대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약물을 복용한 선수들 절대로 시상대에 오를 수 없죠. 룰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칙한 겁니다. 절대로 시상대에 오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상대에 오를 자가 누구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했던 자들, 마음껏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면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건 하나님의 룰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상대에 오를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칼로 든 자, 칼로 망한다. 힘과 권력으로 그리고 폭력으로 살아서는 시상대에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시상대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상대에 오를까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억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한번 묵상해보고, 만약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체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무력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그 힘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당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시편의 기자들처럼 탄식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아마도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아마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힘과 권력으로 누군가에게 그 권력과 힘을 행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속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휘두르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힘과 권력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힘과 권력이 없을 때는 두려워하고 그것을 갖고 싶어 소망하지만 힘을 갖게 되면 그것을 부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힘과 권력으로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권력과 폭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시상대에 오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섬김과 사랑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입에 놓으신 시상대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더욱더 섬기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섬기며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폭력에 억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 그렇게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억눌려 고난당하고 그리고 핍박당하고 때로는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는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누군가 폭력 아래, 억압 아래 놓여 있어 고난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통당하는 많은 여성들과 그리고 많은 어린아이들과 또한 많은 노년의 어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 주옵시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그쳐지게 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 그러한 일로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세상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시옵소서. 오늘도 일어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이 정말 우리가 함께 머물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꿈꾸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함께 하셔서 그 가정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화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며 즐기며 모일 때마다 반가워하고 사랑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 이어져 가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다음 세대에 잘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잘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살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그들 위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천국이 되어지는 복된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또한 귀한 하나님의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모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이곳을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늘 언제 우리가 교회를 갈까? 언제 우리가 다시 교회를 갈까? 이와 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곳에 가면 평안이 있고, 그곳에 가면 기쁨이 있고, 그곳에 가면 은혜가 있어 이 자리가 사모되어지는 하나님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으로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충만하게 이곳에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오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 얻고 돌아가는 복된 교회, 그리고 천국 같은 교회, 가족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일이 날마다 하루하루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이곳에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자유롭지만 그 자유라는 이름 아래 모든 죄마저 다 묻히는 것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뜻이 왜곡되어지거나 그 뜻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회복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답답한 마음과 절망스러운 마음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은 거두어 주시고 오늘의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힘과 권세가 무력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감히 그 앞에서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며 이 하루를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